네, 오늘 영광의 음반자 예배 말씀은 다윗과 마지막 때 아홉 번째 시간이 됐고요.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시간. 그래서 사사기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쫙 마치고 맨 뒤에 막장 스토리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막장 스토리 2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사기 마지막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장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19장에서 21장까지 그 이스라엘 내전에 대한 스토리, 17, 18이 미가와 단지파 스토리, 이렇게 두 가지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친 가장 많은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또 합치면은 또 제일 길어. 다섯 장에 분량.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무엘 상하를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될 때 그 앞에 얼마나 암울했는가, 그것을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 이 왕국이 준비되고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우상 숭배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게 사사기가 쫙 시작해서 왕이 오시기 바로 앞에는 완전 최악의 암울한 상황. 그러면서 탁 마무리하면서 왕을 위한 준비가 탁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사사 삼손은 마지막 때 대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대붕을 말하는 사사가 이 삼손 이렇게 했다면은 오늘 이제 5장에 걸치는 사사기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붕 이후에 그렇죠? 심판받기 전에 최악의 상황이다. 심판받기 전 최악의 상황. 그래서 대붕이 지나고 완전히 이 땅이 심판받고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 앞까지 그 스토리.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역사도 보니까 요시야 대붕에 딱 그게 끝나자마자 축축축축 해서 금방 망하잖아요. 그 시점. 그리고 7년 대환란도 이게 여기랑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스토리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 집중했다면은 여기 두 가지 스토리는 그때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현실과 레위인의 타락, 그렇죠? 레위인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 두 가지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대붕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정도 되면 이 복음 전파도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30년 되면 이제 그 부흥이 맞춰지면서 어떤 지금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악한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30년 이후의 시대가 이 오늘의 스토리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시작부터 아주 장난 아닌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7장의 시작 이 스토리도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라고 나오고 19장의 그 두 번째 스토리도 에브라임 산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레위 사람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에브라임 산간에 사는 미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우리가 뭐랑 연결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 지파를 말하는데 산간 지방이다 했을 때 가장 깊은 산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끝자락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라는 표현이. 이 사사기가 이 장소적인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를 덮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기가 그냥 시간의 흐름의 스토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장소의 흐름의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적으로 가장 깊은 곳, 에브라임 산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야기가 시간으로 연결하면 가장 종말의 끝자락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의 지금 마지막 순간이 열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에 회복되면서 이 육적인 마지막 때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 2020년 코로나 전 세계 재앙이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혼적인 마지막 때가 열렸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대붕이 맞춰진 다음에 3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마지막 때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 1,100을 이제 이
주인공 미가라는 사람이 훔쳐갔어요. 어머니 거를 훔쳐갔는데 자기 아들이 훔친 줄을 모르고 막 저주했단 말이에요. 누가 훔쳐갔어 이 나쁜 놈 죽어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미가가 들은 거죠. 바로 거기서 이제 말해주지 않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가져갔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나를 더 저주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였어 이러면서 너를 혼내야 되는데 혼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받으면서 내가 그 저주한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 그러면서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 그 돈을 가지고 목상,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져가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도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 주님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상태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상 숭배랑 똑같아진 거예요. 말은 표현은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행태나 이들의 마음 상태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저 미신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때부터 이 마지막 대보용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 삼손 전까지는 사람들이 힘들면 부르짖었는데, 삼손 이 마지막 그 시점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삼손을 그냥 블레셋한테 넘겨버리려고 하고, 블레셋이 우리 지배하는 거를 또 모르고 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그 바닥 쳤는데 지금은 더 갔으니까, 완전히 이들이 그야말로 우상숭배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 미가라는 사람 이 주인공은 개인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6절이 이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막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들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악으로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 그러면서 이 근본 원인이 결국 레위인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레위인과 결국 교회, 마지막 때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레위인을 미가의 집에 돈으로 스카웃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개인 신당을 집안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대충 맡겨놓고 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레위 사람을 만나니까 당신 레위 사람이야?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집에 돈으로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12, 13. 레위 사람이 돈에 의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그 레위 사람을 내가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기복신앙적인 이제 표현하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은 이 타락하는 핵심은 기복신앙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레위인은 교회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미가는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 레위인은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 이 미가는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교회의 리더도 돈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돈으로 스카웃이 되잖아요. 성도들도 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타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음녀가 되고 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지만 그 가장 깊은 곳의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돈과 재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딱 말하는 하나님과의 라이벌로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핵심의 이 타락의 핵심은 기복신앙이요. 돈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결국 그 돈으로 연결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또 18장에 뭐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파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단지파가 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세. 그러니까 그냥 삼손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북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북쪽으로. 그러면서 이 땅에서 도저히 블레셋 때문에 살 수 없으니 우리는 다른 자기의 땅 유업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기업을 버려버리고 북쪽으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그 정찰대가 가는 건데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딱 보니까 이 말씨를 듣고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인 것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단지파도 레위 사람이야 하면서 딱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딱 데려가려고 합니다. 18, 19, 20. 네. 그래서 미가의 집에 막 목상, 에봇, 드라빔 막 이렇게 다 숨겨놓고 딱 세워놓고 막 자기가
그 레위인이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단지파 애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훔쳐가려고 하니까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훔쳐가려고 그랬더니 단지파 얘네들이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왜 한 가정의 제사장하고 있냐? 그냥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딱 얘기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좋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은 뭐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 제사장, 또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적인 기준으로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따라서 더 큰 돈, 더 큰 명예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성직자를 사고 성직자도 더 큰 명예를 따라서 움직이는 장면이 탁 나오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가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을 듣고서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 단지파가 이 우상들 다 챙기고 이 제사장 데리고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미가가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왜 우리 거 다 훔쳐가냐고 하니까 단지파 얘네는 지금 거의 깡패 집단이야. 그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막 돌려보내고 북쪽으로 더 가가지고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18장 27에서 30.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이 라이스 백성에게 단지파가 그냥 갑자기 밑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차지하지 못해서 확 오다가 한가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애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학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좀 고립된 곳에 있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걸 불태워버리고 자기들이 성을 쌓고 이름을 단어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라이스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데 베드르홉 근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르홉이 무슨 뜻이냐? 바이트와 르홉의 합성어예요. 바이트와 르홉. 바이트는 집이고 르홉은 넓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은 집.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평화롭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 좋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그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심판 받았다고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들이 베드르홉, 넓은 길로 가다가 심판받아 죽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이 야곱의 축복의 성취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단에 대한, 이 단이 이제 숨은 뱀과 같고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팍 물어가지고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이 라이스를 완전히 가가지고 작사를 내버리면서 뒤에서 그냥 물어가지고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결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신상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29절, 18장 30절이죠. 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 그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반전이 반전. 그 제사장이 베들레헴 출신의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네. 여기 게르손이라고 이제 세 번역에 나오는데 다른 데 다 게르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게르솜이 모세 첫째 아들이에요. 네. 모세 첫째 아들의 아들이 지금 요나단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바로 다음이니까 모세의 손자니까 여호수아 다음 단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흩어지면서 자기 기업을 그 지파마다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레위인들은 흩어져가지고 기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점점점 막 타락을 하니까 이들이 신앙적인 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이 게르솜의 아들 이가 돌아다니다가 이 단이랑 탁 짝짝꿍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순식간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자마자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건 그렇게 속히 망하는 거예요. 속히. 타락은 그냥 순간이에요. 타락은 순간. 그냥 시간이 지나야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자마자 그건 정말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대붕이 끝나자마자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미가 집안은 그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축복받겠거니 하면서 기복신앙에 있다가 완전히 또
날벼락을 당하고. 예.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그 성읍에 가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곳이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데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단과 베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세우고 결국 그 앞에 이 단지파가 우상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모세 손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우는 자리와 이 요나단이 신상을 세우는 어떤 그것이 다 연결이 되고 그 우상의 현장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나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이 우상을 다 깨부시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선포를 또 이 지역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레위인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시작하고 이 타락이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19장 말씀으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19장 1, 2, 3. 또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개판치고 있다가 왕이 준비됐다.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17, 18, 19, 21 이 뒷부분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고 결국 막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서 개판으로 됐는데 결국 여기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의 산골이다. 산골. 그러니까 아까 17장에는 에브라임 이제 산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산골이라고 산골. 산골. 더 종말로 들어가요. 더 종말. 그래서 구석이라고 하는 예레카라는 단어가 산지 뒤에 딱 붙어 있어요. 이 예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옆구리, 측면, 끝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에브라임의 때, 이방인의 때, 마지막 그 열방 종말의 때에 더 들어갔어.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 사람이 또 이 모든 이 타락의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의 모든 심판의 핵심은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타락.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은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하면서부터 이제 열려지기 시작한다. 베들레헴에서 첩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베들레헴에 또 지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베들레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근데 베들레헴은 계속 나오는데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온 첩이라고 했는데 결국 예루살렘의 신부가 아니고 주님의 왕의 신부가 아니요 베들레헴에서 온 첩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첩으로 타락해봤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시작됐어요. 베들레헴에서 신앙은 시작됐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완성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타락해버린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온전한 거룩한 신부까지 완전한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다가 배도하게 됐다. 그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스토리가 지금 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 돈밖에 모르고 명예만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니까 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첩의 관계가 됐다. 첩은 무엇입니까? 책임은 없고 즐기기 위한 것만 남는 거예요. 즐기기 위한 것. 그러니까 첩은 그런 존재.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어떤 소유물의 개념이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그냥 자기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냥 자기만 좋자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이 첩이라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로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기복신앙에서 더 타락하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의 그냥 즐거움에 그냥 시중드는 사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말씀을 얻고 예수님은 없지만 이들의 종교적인 껍데기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의 겉모양이 마치 첩을 다루듯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책임지기 싫고 자기 즐거움만 채우고 싶은 것. 그렇게 믿음이 타락해버렸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이용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내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냥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의 신앙이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런 사람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은사라는 것들도 은사주의에 빠지면서 그냥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만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그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 받을 것만 그냥 교회를 통해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명예나 자기 위치만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연합하면서 계속 행사하면서 돌아가면서 리더하면서 그런 명예놀이 하면서 그런 종교 잔치가 계속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모든 걸 장악한다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첩이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데려오려고 데려오려고 갔는데 첩의 그 아버지가 계속 먹으면서 가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5일이 지나다가 이제 더 점점 늦어지니까 이제 가겠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나 출발했는데 다시 에브라임 산골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해가 지고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아가 나와요. 재밌어요. 네.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딘가를 묵어야 되는데 여기 예루살렘도 나오고 기브아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당시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 네. 그런데 기브아로 갔는데 그 기브아는 어떤 상태다? 소돔과 고모라 상태인 거예요. 외부에서 온 손님을 우리 동성애 파트너라고 하면서 막 달라 막 아우성 치고 난리 치다가 막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하다가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누굴 줘버려요? 첩을 내어줘. 첩을. 그 막 난리치는 그 사람들한테 첩을 내어버리고 첩은 밤새 윤간당하다가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 기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있던 이 기브아 오히려 이방인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안 가고 기브아로 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똑같이 연결돼요. 베들레헴 가지 않고 기브아로 갔는데 이 기브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 시점이 뒤에 20장 보면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아까 똑같아요. 비느하스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누구의 손자였어요? 모세의 손자. 그렇죠?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데 지금 한 단계만 가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론이 죽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근데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타락한 세대가 돼버려서 금방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들이 이방 민족을 깔끔하게 몰아내지 못해서 계속 이들에게 그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베냐민 땅에 이 모압 백성들이 지배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압의 우상이 막 퍼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기브아 땅은 그 동서의 그 교통요충지라고 그래요. 교통요충지. 그래서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풍요롭고 또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냥 축축축축 타락해서 금방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의 땅 기브아가 사울왕의 고향이에요. 사울왕의 고향. 네. 그렇죠? 지금 이 스토리에서 베들레헴이 계속 나오고 이 사울왕의 고향이 또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또 기브아는 또 사울의 고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저 마지막 그때로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와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본거지가 지금 기브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브아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이제 상황이 이 스토리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호세아 9장에 보니까 제가 찾겠습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기브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딱 드러나는 거. 마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최악이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기브아 사건이 또 최악의 그 유명세를 떨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어.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죄의 어떤 근본적인 표현을 할 때 기브아 사건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는 죄악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 이 사사기 이 스토리인데 또한 기브아는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산이잖아요. 산인데 언덕은 무엇이에요? 대다가 만 거예요. 대다가 말아버렸어. 언덕은. 산이 되지 못하고 대다가 마른 게 언덕인 거예요. 네. 시온산, 시내산, 갈멜산, 헐몬산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그 산이 되지 못한 게 그냥 그 언덕.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만. 그러니까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왕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말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타락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하지만은 결국에는 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이 되지 못한 언덕이다. 하다 말았다. 하다 마는 게 안 하는 이면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언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본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 언덕이다. 기부하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단도 끝이 다르다. 이단이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내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스토리예요. 적그리스도 영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완성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이 그때에서야 드러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야 이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중도 하차하면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첩이 죽고 그 실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레위인이 어떡합니까?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모든 12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이 사건을 알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가 완전히 죽음 가운데 갔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표가 이제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를 쳐서 그놈들을 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레위인이잖아요. 이 타락한 레위인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뭉치게 됐는데 그들이 악한 적그리스도 영에 본 거지 기브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그룹이 다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이 지파라고 하는 이 교회 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도 이미 타락했고 이 기브아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고. 그러니까 이 두 타락한 애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완전히 배도한 교회의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진 그 집단이 이 타락한 이 적그리스도 영에 가득한 여기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군가 선한 쪽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다 양쪽이 악하고 그냥 둘 다 망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만 명이고 베냐민은 2만 6천 명인데 베냐민이 처음에 두 판을 다 이깁니다. 이스라엘 두 판을 다 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 지파가 완전히 진멸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베냐민이랑 결혼하지 않겠다 막 언약을 막 하고 막 이래. 그래서 딱 보니까 다 죽고 나는데 이제 얘네들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얘네들을 또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딱 보니까 남자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 이들이 완전히 거기를 다 학살을 해버렸어.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남자 600명이 남았으니까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방식을 막 찾는데 또 가관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얘네들은 우리한테 참여하지 않았어.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을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학살을 하고 거기서 400명을 생포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 타락한 교회가 하는 짓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학살하고 진멸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막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리거든요. 21장 4절로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이 아주 웃기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래서 이 천으로 삼을 만한 여자들을 다 납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다 추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남자 600명 중에 400명은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데리고 강탈해온 이 여자들로 연결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200명은 또 어떻게 하냐? 19절에서 21절 시작. 그 남은 200명을 남자를 이제 여자를 연결해 주려고 실로에서 열리는 축제, 이게 이제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절기에 처녀들이 춤추어 나왔을 때 이들을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납치를 그냥 허용해주는 거죠. 예. 이 축제가 포도원의 축제다 했기 때문에 포도 추수와 연결된 초막절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침 하마스가 이 초막절 끝날에 납치해 갔잖아요. 그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이 종말 쪽으로 연결을 하니까 이 강력한 배도한 어둠의 이 세력들이 자기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서 죽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도한 강력한 교회 권세가 자기의 집단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서 죽이잖아요. 그 길앗 야베스를. 예. 입다의 스토리에서 길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지막 그 구별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길앗 야베스도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살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한 절기를 지키는 처녀들을 강절로 이제 빼앗아가지고 순교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처녀들은 유대인과 연결이 되고 이 길앗 야베스는 이 이방인 교회의 그 거룩한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룩한 자들을 마지막 이 종교 권력들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장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스토리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들이 막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이 끝나면은 거룩한 자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흥의 때라서 아직 그런 거 없지만은 이제 부흥의 때가 딱 끝나면은 부흥의 때는 끝나자마자 악으로 단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죽자마자 이렇게 타락해버렸다. 그 손자 때부터 이렇게 타락. 그러니까 대부흥이 끝나자마자 급속도로 타락을 하니까 구별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알죠, 처녀.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순결을 빼앗아버리려고 강력한 권세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실로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처녀들을 공격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의 이 내전이 비극으로 끝나고 양쪽 다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 뜻대로 해냈더라. 네.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집단과 학살자들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이랑 테러랑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타락한 그 배도하는 그 종교 세력과 팍 이렇게 부딪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옛날에 이제 십자군 전쟁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 타락한 그 종교 권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다 죽이면서 또 이슬람 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 스토리와 또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이 사무엘이 나타나기 바로 앞에 이 사사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책이 되었고 지금 그것이 우리의 때와 연결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오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기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이야기가 그 시대가 이제 30년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둠의 때를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사사기 맨 뒤에 이 스토리 5장은 대부흥 이후의 최악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 핵심은 레위인의 타락이다. 레위인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다. 레위인들이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움직인다. 성도들도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기복신앙.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이 모든 상황은 모세의 손자 때부터 아론의 손자 때부터 그러니까 급격하게 타락으로 달려가게 된다. 그 핵심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다. 기브아 사건은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첩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그냥 하나님을 첩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없어져 버린 하나님이 떠난 그 배도한 교회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기브아는 적그리스도형의 발생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종교 집단과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양쪽 다 피해를 입는 전쟁이었고 그 끝에는 종교 권력에 따라가지 않은 순결하게 구별되려고 했던 이방인들과 또한 또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이 마지막 때 이 학살자 박해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사사기는 결국 왕이 없기에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결국 타락하다가 완전히 정점을 찍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바로 앞에 스토리까지가 사사기 스토리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 상하가 왕의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때 이 어려움과 박해를 잘 돌파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